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릴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버티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 알바이시여, 나의 피 알바이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분이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여,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지으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함께 손뼉치며 감사로 기쁨으로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릴게요. 사랑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네.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사람을 보며 사랑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그런 대신은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며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양자원들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더욱 예배의 자리로 임하게 하소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으로 주님을 높이는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온전한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의 보호 속에 살게 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씻겨주시고 의와 진리로 옷 입혀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잘못된 생각과 습관으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가 현재 혼란 속에 빠져 있고 지도자와 이정자들의 실수로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 나라가 주님의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절대적 통치를 인정하고 국민을 위한 진정한 섬김과 헌신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로 인하여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힘으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 교육부서 친구들이 더욱더 성숙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아이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친구들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소그룹 각 부서에마다 올 한 해 동안에 많은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 되는 아름다운 소그룹의 공동체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시어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힘과 지혜를 얻게 하시고 온전히 말씀에 매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하며 수근으로 찾으려나 손꼽치고 춤추어 찬양하며 벼락 같은 소로 찾으려나 큰 소리 나는 진리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높은 소리 나는 진리로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엘리베이터 설치 작정원금이 진행 중입니다. 건축원금 봉투에 승강기라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추수감사 축제를 위한 VIP 대상자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구약의 파노라마를 신청하세요. 개강 23일 오후 2시입니다. 3월 마지막 주일 30일부터 제2회 정교인 성경 통독대회를 시작합니다. 오신 우리 여러분들 앞뒤 좌우 둘러보시면서 우리 잠깐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이제 따스한 봄이 된 줄로 알고 이틀 전인가요? 반팔도 입고 다니는 우리 젊은 친구들 봤는데 또 오늘 또 갑자기 추워졌어요. 며칠 동안 추워진다고 움츠러들지 마시고 어깨를 펴시고 봄을 맞이하시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또 일상생활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우리 교회 광고 한 가지만 중요한 거, 올해는 꼭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요거는 해봐야지만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기쁨인지를 누릴 수 있어요. 이거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2회 정교인 성경 통독대회 우리 마지막 주일부터 이제 시작하면 또 여러분들이 읽을 때마다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영의 양식도 채우시고 또 교회 기념품도 받으시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우리 교회 소식과 또 식사 준비에 관한 우리 광고도 꼭 참고하시고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 신약 성경 335면입니다. 1절 말씀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들의 가정과 일터를 통해 갑절의 축복으로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또 우리 한 주간 살아가는데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최근에 우리가 주일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약간 고무적인 그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사실 이제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 아이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는데 간접적으로 천국에 가면 천국이 어떤 곳인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제 천국에 가면 거기에는 슬픔도 없고 또 어떤 그런 불편한 마음도 없는지를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우리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점검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은 좀 덜합니다. 제가 하도 이제 난리를 쳐서 지금은 좀 덜한데 한 1년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꾸준하게 신천지에서 직간접적으로 우리 교회 우편물을 계속 보냈어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한 2명이 그냥 슬그머니 와서 1층 테이블에 그냥 놓고 갔습니다. 제가 그래서 정중하게 연락처 보고 전화를 드렸어요. 우리 교회 보내지 마시라. 근데도 우편물로 계속해서 보냈어요. 그 우편물의 내용을 제가 이제 한번 살펴봤어요. 왜냐하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저희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용을 제가 꼼꼼히 살펴봤거든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크게 2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배교입니다. 배교. 자기들은 옳고 현재 이 땅에 있는 수많은 한국교회, 이 개신교회들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들을 믿어야지만 14만 4천 명 여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안에 들어가야지만 천국 간다라는 내용이 첫 번째고요. 2번째는 뭐냐면 자기의 교주가 참 하나님이라는 그런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이 세상 사람 안 될 것 같은데도 그것이 철저하게 자신들이 믿는 교주가 참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구구절절 한 2페이지 정도 내용을 제가 이제 참고로 해 봤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말고 그들의 편지와 그들의 어떤 그런 인쇄물이 때로는 어떤 이들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서 배교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저기 조금만 가면 아시죠? 교회 크게 있어서 요즘에 여러분들이 아마 돌아다니시다 보면 제일 포교 활동 열심히 하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교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막 찬송가 부르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가만히 보면 또 그곳이더라고요. 지금 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 퍼져 있는 이 위기가, 이 어려움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이 혹은 교사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상한 소식,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들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뭐냐? 오늘 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것을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을 테니까요. 이게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영이나 말이나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에 속아서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생각하게 되어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자, 이게 뭐냐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벌써 주의 날이 이르렀대요. 여러분, 이것을 교인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왔는데 벌써 주의 날이 이르렀다는 거. 그러면 내가 주의 날에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였는가?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불안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난리가 난 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들 잘 들어라. 아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너희들이 잘못 듣고 너희들의 그 마음속에 미혹하거나 흔들리는 마음이 들지 말고 진정으로 주님이 강림하실 때 나타나는 그 전조 현상이 있는데,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혹자는 지금 많은 이들이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느냐, 흘러가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와 벌어지는 현상을 보고 위기다, 말세다, 종말에 가까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성경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강림하시기 바로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앞부분만 한번 보셔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자,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님이 강림하시기 전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라고 3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럼 이 배교하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 본래적 의미는요, 분리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잘 설명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을 떼어내는 일. 그리스도인 누구누구라는 그 닉네임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붙여져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을 떼어내는 일, 분리하는 것이 바로 배교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을 주로 배교하는데 타겟이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맹수의 왕이라고 있는 사자가 주로 그들의 먹이로, 그의 먹이로 타깃을 잡는 것 누군지 아세요? 이렇게 초식 동물들요, 같이 뭉쳐 있으면 섣불리 맹수도 달려들지 못합니다. 가만히 이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보면요,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그 한 마리를 타겟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 교훈은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하실 것이 뭐냐면, 이 공동체가 삼겹줄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한 줄은요 쉽게 끊어집니다. 근데 이 한 줄이 두 줄이 되고, 또한 그 두 줄이 세 줄이 되면 웬만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잘 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 운의 가족들 공동체가 삼겹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혼자면 타겟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무리를 벗어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노출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노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옆에 동역자가 있고요, 여러분의 앞에 목회자가 있고요, 또 여러분 뒤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계시면 결코 이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전에는 이 삼겹줄을 끊기 위해서 사탄의 전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젊은 시절이라든지 이 한국교회가 부흥하기 전에 그 시대 때는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이 고난을 받았냐면 외적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들의 직장 문제, 여러분들의 이 외형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을 했거든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요, 이 공동체가 수많은 외적인 공격과 고난에도 오히려 더 탄탄해졌어요. 오히려 더 교회가 단단해졌어요. 더 끈끈하게 뭉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사탄의 전략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삼겹줄을 끊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제는 이 삼겹줄을요, 하나씩 분리하려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 옆 사람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목회자를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이 공동체 안에 불평과 불만을 하나씩 만들어 놓기 시작하면서 이 삼겹줄을 푸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수요일 날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제가 지난주 이 열왕기상 14장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열왕기상 14장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르호보암이 등장을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요,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자라 할 수 있는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예요. 그의 할아버지는요,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불림을 받는 다윗이에요. 믿음의 배경이 탄탄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르호보암의 업적이라고 할 수 없는 치욕을 하나님께서 그 열왕기상 14장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정리를 하는데, 첫 번째가 르호보암의 치욕이 뭔지 아십니까? 안으로는 남유다 백성들이 불안과 공포에 살게 해요. 밖으로는요, 수많은 이방 민족이 이 남유다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냥 툭하면 쳐들어가요. 끊임없이 전쟁이 발생을 해요. 저는 왜 이 열왕기상 14장 르호보암의 모습을 통해서 제 스스로가 충격을 받았냐면요, 여러분, 자칫 이 교회 공동체가 내부적인 균열과 혹은 내부적인 어떤 그런 불평 불만으로 인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믿음의 동역의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들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그 상황 속이 바람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것처럼 힘든 것이 있을까요?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의 초소가, 내가 믿음 생활하는 이 공동체, 아름다운 이 공동체가 전혀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올 때마다 힘든 거예요.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것처럼 불행한 믿음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 번째, 바깥으로는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치욕을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주님이 강림하실 때 나타나는 배교 현상의 전조 형상인 것 같아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공동체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는 철저하게 믿었던 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자도 이 공동체를 하나씩 떠나는 것, 여러분, 이게 배교가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깨어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죠? 원래 이 개신교의 부흥의 뿌리는 영국에서 시작이 되었거든요. 거기서 또 등장하는 이 영상에 등장하는 영국의 한 교회도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이렇게 남들이 보더라도 웅장했던 교회예요. 또 그 교회의 한 가지 자랑이 뭔지 아세요? 이름만 대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선교사가 배출된 교회였어요. 근데 그 크고 웅장한 교회 성도 수가 몇 명이냐고 그때 영상에서 얘기하냐면요, 20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한 10몇 명이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것이 충격이 되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이 공동체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이 교회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고, 우리 옆에 있는 이웃 교회도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지금 이 상황 속에는 우리가 단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장담하실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새벽마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청소년 복음화율은 10%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만 내 자녀가 믿음 생활을 하지 9명은 지금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정말 주님 오실 그때에는요, 이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밖을 벗어납니다.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이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우리가 붙들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 기도의 자리에서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않으면 수많은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 주님이 강림하시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불법의 사람이 등장한다. 자, 3절 말씀을 보세요. 이제 그 중반 이후의 말씀 보세요.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불법의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때 4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불법의 사람이냐? 자, 보세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여기에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 불법의 사람입니까? 누가 멸망케 하는 사람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이 4절에서 대항하다라는 이 단어가, 제가 이제 헬라어 성경을 쭉 봤거든요. 근데 이 대항하다라는 이 단어가 전치사 에피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게 뭐냐면 뭐뭐 위에라는 뜻입니다. 대항하다라는 단어와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라는 이 문장에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2번 반복되었다는 것은요, 그만큼 강조하는 거예요. 불법하는 자는 누구냐? 내가 하나님보다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권위를 주셨어요. 이 영적인 권위는 책임감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부인하고 주님 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 권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와 같은 목회자가, 여러분, 때로는 장로님들이, 때로는 권사님들이 이 권위가 권력이라고 생각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자기 개인적인 생각으로 쥐락펴락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 불법하는 자라고 이야기할 때 보시면 두 번째,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기가 주의 종이래.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자기가 예수래요. 여러분, 수많은 이단의 우두머리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오늘 딱 이 4절 말씀 내용 아닙니까? 자기가 예수래요.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자기가 하나님 위에 있대요. 근데 여러분들,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화를 선포하는 말씀이 등장을 해요. 누구에게? 바리새인에게 화를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화를 선포하는 이유가 뭐냐?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화를 선포해요. 그게 뭐냐?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이 진짜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이 율법,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았던 이 전통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저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는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방법은요, 여러분이 진짜를 확실하게 알면 나머지는 다 가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만이 진짜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생명이십니다. 그 여러분 좌우를 한번 둘러보세요. 지금 여기저기에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자기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을 호도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지금 그 이단의 우두머리들은 피라미에 불과해요. 정말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이 불법하는 사람, 멸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예수님과 같이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하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그때가 되면요, 이제는 그리스도 편에 서는 자 혹은 불법의 편에 서는 자 확실하게 반반이 갈릴 것 같아요. 정말 그런 상황에 놓이면 우리 주님이 오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으면서 그 천국을 이르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 발생되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말세다 해서 말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종말이 온다 해서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사건을 언급하셨어요. 첫 번째는 정말로 이 교회가, 우리는 말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정말 이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지금도 수백만 명의 가난한 성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교회의 발걸음으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올리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시대, 여러분 그럴 때 배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로 강력한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사람이 등장해서 여러분들을 현혹시킬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에 서지 않도록 끊임없이 여러분을 유혹하실 거예요. 그때 비로소 주님이 강림하시면서 결국 그 강림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8절 말씀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8절 말씀 보세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무리 불법하는 자가 강력하다 하더라도요, 오늘 이 패하신다라는 이 단어가 파괴하다, 소멸하다라는 단어거든요. 주님이 그를 물리치세요. 주님이 그를 이기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주님 편에 서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것,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지금 세상이 어지러워요. 정치부터 시작해서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죄송하지만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수많은 악한 무리가 저와 여러분들을 현혹시키려고 하더라도 승리하시는 우리 주님 편에 서서 정말 저와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의 길 여정을 완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찬송가 180장, 찬송가 180장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부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지금 살고 있는 이 때가 말세다, 주님 오시기 얼마 안 남았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를 종종 들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로서 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삼겹절이 되어주세요.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 그들을 공격하면서 끊임없이 그들을 배교하도록.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렸을 적에 혹은 젊었을 적에 신앙생활을 했던 한국교회 그때 교세를 이야기하면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는 1200만 명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지금은 거의 반으로 줄어들었다고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왜 그렇냐?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저 이단의 우두머리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지만요, 아니에요. 진짜 불법한 사람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강력하게 현혹시키고요, 초자연적인 힘과 능력을 나타내서 정말 그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할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가 강력한 자라 할지라도 승리하신 우리 주님 편에 서 있을 때, 끝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때, 우리는 주님 강림하실 그때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오실 그때까지 믿음의 완주,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리라. 살아난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다운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주신 말씀 기억하여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이 강림하실 그때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 하는 강력한 자가 등장을 하고, 사랑하는 이 교회 공동체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 가운데,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악한 세력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 오실 그때까지 믿음의 경주에 완주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자들이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또한 많은 자들이 목회자답지 못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자들 함께 묵상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삼겹줄의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어떤 강력한 불법한 자, 멸망한 자가 등장한다 할지라도 승리케 하시는 우리 주님 편에 서는 우리들 되어 주님 오실 그때까지 이 믿음의 여정 우리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사랑하는 자들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든 간에 주신 말씀 붙들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 주님의 뜻을 기억하여 교회가 교회단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의 말씀 힘입어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자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 지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